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9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9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커스 가져야 되는 내용은 다윗의 멘트인데,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을 하려면 이 성경 사무엘하 4장에 있는 스토리부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은요, 내일부터 또 말씀 훈련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윗과 경쟁을 하던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은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무려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분단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7년 6개월. 그때 남쪽은 다윗이 다스리고 있었고 북쪽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무슨 배경이냐? 이 북쪽의 왕인 이스보셋이 자기가 신뢰했던 군대 장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밤중에 암살을 합니다. 암살을 하고 이스보셋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장면은 그 다음입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왜 죽였겠습니까? 그 다음 행보에서 나와요. 이스보셋이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거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 사람을 죽이죠. 그렇다면 이 레갑과 바하나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왜 왔을까요? 다윗에게 칭찬받으려고 왔겠죠.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가 아브넬이라는 장군 바로 밑에 있는 고위직 군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울이 죽었을 때 아말렉 출신의 병사가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기쁜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말렉 출신의 병사가 다윗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스토리를 레갑과 바하나가 모를까요? 무슨 얘기냐? 이 레갑과 바하나는 지금 자기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우리를 기뻐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불과 몇 장 앞에, 사무엘하의 몇 장 앞에 보면 사울의 소식을 전하기만 한 그 아말렉 출신의 군인을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죽여버렸거든요. 기름 부은 자의 손을 댔다고. 그러면 레갑과 바하나가 모르냐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지 않고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브넬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도요, 고위직은 일반적인 백성이 알지 못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많다고요. 그럼 레갑과 바하나가 얼마 전에 사울의 소식을 전한 사람이 죽은 걸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는데 왜 왔냐고요. 저는 여기에서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오기로 한 판단의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에게 비춰주는 바가 있어요. 뭐냐? 레갑과 바하나는 사울이 죽음을 알려준 그 사람을 대한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다윗의 행적을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적인 사람으로 본 겁니다. 아주 정치 술수에 능하고 사울의 소식을 전한 사람을 죽인 것도 자기가 왕위를 가기 위한 이미지 세탁의 차원으로 레갑과 바하나가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이 레갑과 바하나는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특이한 출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레갑과 바하나라는 이름은 성서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덕자 돌림 만화, 순덕이, 말덕이, 금덕이, 참덕이, 뭐 철수도 많아. 어르신들 보면은 뭐 많잖아요. 또 한때는 아이들 많이 날 때는 안나가 많았어요. 저는 성서적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애기 더 그만 안 난다고 안나라라고 졌대. 동네에 안나들이 꼭 있어요. 안나, 딸인데 엄마가 더 애 안 난다고 안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이 기독교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름이 특이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 레갑과 바하나의 출신을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부에롯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닙니다. 이 부에롯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해당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이주민이라는 소리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호수아 9장 17절에 부에롯 사람이 나오는데 기브온 거민과 같이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호수아가 이제 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진군했어요. 여리고 뺑뺑 돌았어요.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성이 와락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겼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에 소문이 났어. 쟤네들 대단하더라. 성도 무너뜨렸더라. 신도 함께 한더라. 동네가 다 겁이 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의기양양했어요. 한번 해볼만 하다. 이 기세면 된다. 할 때 먼 나라에서 사신이 하나 온 건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안 사는데 당신네들이 대단하더라. 이집트에 나올 때도 바다를 가르더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더니 이제는 성까지 무너뜨리고 여리고가 얼마나 대단한 성인데, 따라서 우리는 당신의 나라의 밑에 있는 형제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소금언약, 그러니까 평생 불가침 조약을 맺는 주민이 나타납니다. 5 족속인데 거기에 기브온 거민과 부에롯 족속이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속임수였어요. 여호수아랑 리더들이 이 계약을 맺었다가 이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는 속임의 계약이지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몰아내지 못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기브온 근처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맨 밑에 있는 노동력, 아주 힘든 노동력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살게끔 허락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이후부터 이 부에롯 사람들이 역사를 쭉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언제 위기가 생기느냐? 사울 때입니다. 사무엘하 21장 4절에 보면,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뭐냐? 사울이 언약을 어기고 우리 거민들의 피를 흘리고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볼 때 사무엘 상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사무엘 하에 나온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울이요, 왕이 되고 나서 이 이방 민족이 유대인 안에 거하는 것이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민족주의자였어요. 사울은요, 다른 견지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났으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울은 지금 미국에 있는 트럼프처럼 트럼프 그러잖아요. 외국인들에 대해서 관용이 없어요. 트럼프는. 그래서 비자도 잘 안 나오고 학생 비자도 잘 안 나와요. 이 트럼프가 있을 때 그랬어요. 제가 감사하게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쯤 유학 마치고 나왔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시즌이었으면 저도 미국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 미국 못 간 제 후배 목사님이 방향 바꿔가지고 독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서재동 목사님 말고 지금 장신대 교수로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합격을 했는데 트럼프가 못 오게 해가지고 독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 사울이 이런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서 사울이 기브온 거민과 이 부에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 피가 나중에 다윗에게 항소하러 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다면 지금 이 레갑과 바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에 의해서 죽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집안의 아들들이야. 보면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라라고 나와요. 그런데 희한한 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밑에서 아브넬 바로 밑에 있는 바로 두 번째 군대 장관의 이름으로 올렸어요. 무슨 얘기냐? 구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레갑과 바나의 처세술이 대단하다라고 봅니다. 쫓아낸 민족이고 자기 부모님도 고생을 했는데 역으로 사울 밑에서 바닥에서부터 장군까지 올라온 사람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서 주변 처세를 잘 보는 사람인데 왜 다윗에게 왔냐고요.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난 후 7년 6개월 동안 나라를 통일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기가 모시고 있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데리고 다윗이 밀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넬과 다윗이 나라를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과정에 요압이 껴들어서 아브넬이 죽긴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도 부르고 노래도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요압과 다윗이 다르네. 근데 다윗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볼 때. 그래서 다윗은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보셋을 죽여서 수국을 가져가면 이거를 원하는 다윗이 굉장히 우리가 끝자락을 맺으니까 우리를 선대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레갑과 바하나가 제가 예전에 성경 읽을 때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무식한 사람들 몇 장 앞에서 사울 죽음 전했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갔나 했는데 성서라는 역사, 성경에 대한 연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밝혀지잖아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계속 연구하거든요. 근데 이 레갑과 바하나에 대해 출처과 행적을 고증해서 찾게 된 건 거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가지고 다윗에게 목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다윗의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가 뭐냐? 내 생명을 여러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보이는 행동과 달리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백은 나를 환난에서 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건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눈으로 볼 때 내가 일반 정치인들과 똑같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법은 도장 안 찍어. 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걸 아니까. 이 얘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완전 정치인으로 살아가. 계략이 있어. 그래서 딱 느낌 있잖아요. 나랑 얘기가 통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왜 처음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염탐을 하잖아요. 그때 나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한테 자기 속내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이 볼 때 굉장히 전략적으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여기 말한 게 여호와를 진짜 의지를 했을까? 우리는 의지했다라고 결론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레갑과 바하나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이 볼 때 다윗은 정치적인 사람이고 술수가 있는 사람으로 결론 내릴 만한 그들의 식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식견과 다윗의 속내가 달라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길 때일까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만 외부적인 위협은 오히려 나라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사울의 위협 속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웁니까? 일본을 천하통일한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일어난 군대가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국론이 분열되고 힘이 나눠지니까 제물로서 조선을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을 삼고 그 힘으로 국론을 단일시키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고 우리는 역사서에서 배우거든요. 무슨 얘기냐? 다윗에게 진짜 환란은요, 이 견지로 보면 사울에게 쫓길 때가 아니에요. 언제가 환란이었냐? 내분이 일어났을 때. 내분이 왜 일어났냐? 사울을 2번이나 다윗이 죽여야 된다는데 안 죽여. 하나님의 준 기회다라고 신앙적인 고백으로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누가 들어도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밥상을 차려주셨어. 근데 다윗이 고집이 세. 죽이려고 할 때 안 죽여. 그러고 나서 나온 결론이 블레셋 밑에 가서 굽신거리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칼을 품고 죽는데 내가 섬기는 주군인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밑에서 이러고 있어. 내분이 일어납니다. 저 사람 믿어도 되나? 그 결과가 시글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글락에서 다윗이 갔다가 오는 길에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에 납치당하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굉장한 배신감을 경험했을 겁니다. 다윗 입장을. 아픈 과거겠죠. 다윗이 성질대로 했다면 회복됐을 때 다쳤을 거겠죠. 근데 다윗은 사람들이 나에게 변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때 풀렸어요. 그 후에 사울의 죽음을 알렸을 때,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알려서 전령이 왔다고 해서 전령을 죽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기름 묻지. 근데 사울이 죽었다고 애가를 만들어. 애가가 뭐예요? 노래예요. 우리도 북쪽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났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대통령하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하고 만났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김정일의 아버지가 가셨죠. 누구냐? 김일성 동지. 응? 김일성 동지가 가셨어요.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일성이 죽었다고 해서 애가를 만들어서 MBC 방송에다가 방송을 때렸다면 탄핵됐을 겁니다. 탄핵. 지금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윗의 정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만든다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무식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애가를 만들었냐? 다윗은 정치인이지만 끝자락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잡아요.
하나님이 애통해 하심을 다윗이 그려낸. 근데 이 사건이 아브넬 때도 일어나요. 아브넬을 다윗이 이래저래 꿍짝꿍짝 해가지고 흡수통일하려고 하다가 아브넬이 죽어요. 그때 다윗이 애가를 또 지어요. 다윗이 애가를 지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대적을 향해서 존대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데리고 있는 강경파에 의해서 이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술을 부렸다, 그러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바뀐 것이, 만약에 외부적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술을 벌였다면 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균열도 보였을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가져가면 강경파는 100% 이탈합니다. 강공세는 이탈합니다. 다윗이 전략과 전술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오히려 강경파를 붙잡고 저 사람들을 깨부수는 것이 내선일체가 되는. 무슨 얘기냐? 다윗은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협동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느라 힘드시죠?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사님이 모르는 그러한 것도 눈을 감고 하죠.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죠. 그렇게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을 다 부인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볼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지 모르지만 다윗의 기저에는 나를 살리고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가 지금 있을 때 지금까지 있게끔 하신 것은 레갑과 바하나 너희들처럼 내가 전술로 사람을 죽여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기회주의자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내 믿음에는 내가 이러한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할지라도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인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암살의 방법을 내 손에 묻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을 판단 미스한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 죽음으로 이끈 겁니다. 근데 레갑과 바하나 멍청한 사람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다윗이 그리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서는요, 우리에게 다윗이 끝없이 성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를 여러 번 읽어보면요,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진흙탕 같은 사건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섭리로 주님의 뜻을 변치 않게 이뤄나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무엘서 주인공이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다윗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서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사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암투와 다윗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아요. 다윗은 이거라는 건가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진흙탕같이 사는지 모르지만 레갑과 바하나, 그래 너희들 기회주의자 잘 알지. 다윗도 레갑과 바하나 알았을 거예요. 서로 참모에 대해서는 아니까 나도 너희들 출신 알아. 너희들 굉장히 귀에 밝은 거 알아. 근데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동색이지 나는 아니야. 나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것이 나는 여호와임을 분명히 알아. 이게 다윗입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합니다.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우월하기를 원하지만 가끔 보면 안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보다
더 윤리적으로 완성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권자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삶 중에 환난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환난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환난 중에 있을 때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굽이칠 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길을 찾는 자가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건, 우리를 건져낸 건 세상의 관계와 인간과 술수와 여러 가지 능력이 아니라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라는 고백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사 예전에 한번 제가 부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전 여기가 좋아요. 예수 인도하셨네.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사무엘서는요, 다윗이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이 쳐줘야 돌멩이가 잘 날아가서 골리앗 머리에 박힌 게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도 않아요. 홍해가 갈라지지도 않아요. 다윗은요, 까딱했다간 도적대가 될 뻔했어요. 사울이 죽지 않았으면 400명 데리고 약탈하면서 인생을 마무리 칠 뻔했어요. 관군이 아니라 조폭이 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그 고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환난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갑과 바하나처럼 인간적인 술수를 찾게 돼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중에 많은 일이 있고 앞으로 많은 것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만 아버지여,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 인생의 환난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은 세상에 있는 술수와 공로와 도움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알아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환난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때로는 환난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불 가운데 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지푸라기가 아니라 머리카락이라도 있다면 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윗이 가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건지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그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세상의 방식 속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세상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인 이 자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환난의 유일한 구원자가 여호와시라라는 고백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는 하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삶에 여러 환난이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여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내 인생을 놓고 내 뿌리를 주님 발 밑에 갖다 놓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